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근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전 봉사자인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 가장 세속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를 염려하여 처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올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잡아왔으면 그 기준에만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백성들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에서 일이 신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 그런 말들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처리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인간적으로 처리한 것이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만으로 판단하였다면 데려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데리고 왔다고 해도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놓아주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정말로 구차했습니다.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자 다시 한 번 더 위협을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계속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대답까지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위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구차한 모습입니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영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한 민족 자체를 이렇게 타락의 구렁텅이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을 이런 단면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말 주님의 임재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 일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입증해 준 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가시는 분입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원래 이 구절에 헬라어에 그 가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가르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가 40세나 된 사람이 병고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병자가 고쳐지는 장면을 기록할 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나이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 따른 12살 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또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여인은 18년간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병력을 아마 기록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40살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선천적인 소아마비나 척추장애인일 것입니다. 하체를 아예 못 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린 시절부터 아팠거나 아니면 일평생 이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의 하체가 어떤지 잘 압니다. 실제로 뼈도 거의 아주 연약한 상태이고 다리에 근육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요. 사실상 가죽과 뼈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어도 못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단번에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뛰게 되었다라는 말은 순식간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보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언제나 아무 곳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병고침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에는 영광을 돌리더라도 그런 기적과 능력만을 바라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을 고치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적응하는 것 뿐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고 나라에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도 나게 하실 수 있고 높은 보좌에도 나게 하실 수 있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형틀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적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의도와 계획은 또 그리고 실천은
하나님께 순종되고 적응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체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맞추어져 가고 내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맞추어져 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께 조금씩 더 맞추어져 가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